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8일 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믿음이 보기에는 없거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그도 맹세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천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투병 중인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갈등과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아버지 정말 각 가정들이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아버지 정말 그 가정을 덮어놓고 아버지 이 세상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의 아버지 정말 그냥 하나가 아버지 이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각 가정이 다른 것으로 갈 수 없음을 말씀입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정말 그런 가정들이 아버지 온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가정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이 가정들을 위해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각 가정들이 아버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가정의 생업과 아버지 정말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정말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정말 가정 가운데 리아의 까마귀가 같은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먹을 것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숙들들을 보내주사 아버지 정말 이 가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양평등교회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족이 함께 영성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손을 잡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소망으로 끝까지 잘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서로 도우며 이 시기를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천 가정 예배 가운데 더욱 많은 가정이 참석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 하나님 진리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적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세례 요한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1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봅니다. 전성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 차이 나는 동년배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낳으시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을 때 세례 요한과 그 가정도 도망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광야 깊은 곳,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계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한 계파가 있었고 또 주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두계파들 그리고 또 젤로 땅 무력으로 칼 들고 다니면서라도 악한 사람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에 반대하여 SNF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늘 말씀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면서 은둔의 삶을 살았던 그 SNF파 속으로 세례 요한의 가족들이 숨어 들어갔다 하고 알려집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자랐고 사가랴 아버지는 그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어머니도 죽게 되고 세례 요한은 고아가 되게 되죠. 세례 요한을 아끼는 친척들이 요한 함께 살자라고 권하지만 요한은 어릴 적부터 자랐던 자기의 정서적인 고향 광야로 다시 고집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요한은 광야에서 아주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는 말 그대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요한은 선포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어느 순간 신비적이고 전설적인 인물들로 점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한 금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그는 힘주어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오실 메시아의 들러리 된 삶을 기뻐하면서 사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을 가리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이 악한 일을 하게 됐죠. 헤로디아가 원래는 헤롯과의 빌립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남편을 버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세례요한은 이것을 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도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또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참 위대한 인물들도 나름대로 흠과 연약함은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체를 유기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다윗도 정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도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또 가정을 파괴했던 어두운 면이 있었죠. 사무엘도 참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큼은요 성경 안에 거의 흠이 없습니다. 자랄 때부터 어떠한 흠도 그의 말과 행동에 전혀 실수나 연약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좀 영적인 회의하는 시간, 회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진 에드워드라는 영성 그 작가가 쓴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한이 이때 그 갇혔던 감옥을 사무실로 명명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1호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갇힌 것을 보고 1호실에 있는 죄수들은 모든 것의 잘못을 헤롯에게 돌립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악한 세상, 뭐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지금도 뭔 일이 있을 때 세상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잘못을 투사시키는 사람들을 1호실의 1호실에 있는 죄수들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짓고요. 2호실은 모든 것에 대한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옥에 갇히도록 방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선하신 분 맞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이제는 못 믿겠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2호실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그럼 요한의 3호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자신의 그 의문과 풀리지 않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 대답이 들려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풀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는 주님을 쫓는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러한 부류들을 3호실의 죄수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현대 이 세상 속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옥에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죠. 그러면서 더 해가지고 너도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저 악한 헤롯과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22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5개는요. 이사야 6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예언입니다. 맹인이 보는 것,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메시아의 표상 그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약속된 그의, 오실 그의가 메시아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하는 일을 보고 나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것 중에 하나는 쏙 빼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것. 그 얘기는 예수님이 쏙 빼놔버립니다. 요한은 사실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다 하는 것을. 잠시 의심했지만 요한은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옥에서 노임받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도 그는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은 그 옥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죠. 요한은 며칠 뒤에 얼마 뒤에 헤롯의 생일 때 살로메라는 어린 아이가 춤을 추고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한 헤롯이 구하는 거 다 주겠다 했을 때 그 살로메의 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세례요한에 목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날 목이 잘려갖고 쟁반에 소반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그 아이에게 그 춤춘 것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만 결국은 세례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거기까지 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셨던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이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머리로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사춘기를 겪을 때 엄마나 부모님들이 좀 당황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다 미리 알 수 있었거든요. 예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고 이끄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 되게 되면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요. 부모님이 예상치 못했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당황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예상하고 이끄는 대로 가는 아이라면 그 부모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의 행동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요. 그래야 그 아이는 부모님을 넘어서서 그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고민, 혹시 오늘도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우주적이고 크신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참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가정들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 속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고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오히려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고 업그레이드 되며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노래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